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건등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는 당시 독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는데 그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값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하는 뜻이죠. 이 본 해퍼는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 없는 용서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 회개 없는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하는데 그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잘못한 것을 고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백이 없는 세례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으나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교제가 없는 성찬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교제가 없는 그 가운데서 단순히 성찬이라고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이 은혜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희생이 없이 그저 은혜만 그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하나의 그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독일 교회가 이 값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값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죠. 회개 없는 용서, 또 고백이 없는 세례, 교제가 없는 성찬, 또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값비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못 받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날마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겸손인가요? 아니면 교만인가요? 여기는 교만한 분 안 오셨죠? 교만한 분들은 다 교회 밖에서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겠죠. 여기 겸손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될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죠? 아멘이 없네요. 네. 남은 낮추고 나를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것도 아니죠. 네, 국어사전에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겸손의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툼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부부간에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다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가 있는데 타페이노 프로시네, 타페이노 프로시네, 아주 길죠. 긴 것처럼 그 말의 뜻도 좀 길어요. 낮추어 엎드림,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낮추어 엎드림. 낮추어 엎드림. 말씀만 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리는 상태인 거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이 허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헛된 야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헛된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허용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할렐루야.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다 잘했고, 나는 다 옳고, 나는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현치 않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제 교만한 거죠. 믿음 생활에서 교만이 들어오면 이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계속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낮추지 않으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높아진단 말이죠.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두세 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던 것이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것,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하신 것은 그 오랜 생활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광야길은 고생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두세 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두세 주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셔요.
홍해 문제도 허락하시고 마라의 쓴물의 문제도 허락하시고 르비딤의 물 없는 사막에도 이르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려주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목말라 죽어야 돼.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일,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험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죠.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잠자고 있었던 그런 악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감정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고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드러내게 하시는 까닭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함으로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살펴보신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마치 뜬물통과 같은 거예요. 그 뜬물통에는 온갖 잡대한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죠. 콩나물 대가리, 김치 쪼가리, 무 쪼가리, 밥지거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라앉을 때는 그 뜬물이 뽀얗게 깨끗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거기에 바가지로 한번 휘두르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올라왔을 때 그것을 걷어내면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이러면은 그러면 뜬물이 좀 뽀얗게 하더라도 찌꺼기가 없는 그런 맑은 뜬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올라왔다가 또 가라앉고 또 올라왔다가 가라앉고 계속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한 감정이 드러나게 하셔서 내게도 악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회자복함으로 제거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돼야만 변화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올랐다 내려갔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해서 그래서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침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므로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잠언 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항상 우리가 겸손하도록 힘써야 돼.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 잘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런데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빗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빗물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빗물이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빗물이 내리면 그 겸손의 웅덩이에는 빗물이 고여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담장과 같은 거예요. 높은 담장에는 비가 하루 종일 쏟아져도 비 한 방울도 거기 고이지 않는 거죠. 다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건 이제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못 받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모두 다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가 21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 겸손히 섬길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도 끝까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맡기는 일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맡기라고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근심, 걱정, 염려,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기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맡기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죠. 근데 맡기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로 맡겨야 한다. 기도로 맡겨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로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염려가 생겼습니다. 이 염려 보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나도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끌어안고 그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도 오지 아니하고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염려, 사업의 염려, 자녀의 염려, 진로의 열매, 이런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 자동차가 없을 때 마차를 타고 다녔죠. 선교사님 마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커다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더래요.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마차에 타세요. 아줌마가 마차에 탔대요. 그래서 마차를 몰고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이 아줌마가 마차에 올라 앉았는데 앉아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더래요. 그 보따리까지 내려놓으세요. 저만 타는 것도 이거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태우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려면 온전하게 전폭적으로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 이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이것이 될 것인가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겨서 맡기질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가?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성경에 벌써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 맡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맡기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는 거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님, 만군의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는 거죠. 이것은 마귀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대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여기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자제하라 그런 뜻이에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시간에 졸려워서 잠을 자다가 교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제해야 됩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게임하고 이런 걸 자제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놀다가 성수주의를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자제해야 됩니다. 또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자제해야 돼. 욕심이 잉태하여서 그래서 그 헌금 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자제해야 되는 거죠.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제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깨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기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오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이 잠을 잔대요. 예배 시간에도 잠자는 사람들이 있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잠은 무슨 잠이냐면 영적인 잠이에요. 밤에 집에서는 잠을 잘 못 자는데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그게 바로 무슨 잠이냐면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도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어디 먹잇감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오늘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이러고 이제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찾아다니고 있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어 있으세요. 너나 잘 깨어 있으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죠. 한 번에 하면 좋은데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두 번에 나누어서, 두 번도 어려우면 세 번에 나누어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녁에 오실는지 한밤중에 오실는지 아니면 새벽에 오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깨워서 기도하며 있으라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대적 마귀를 물리쳐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맞이할 준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잘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더불어 잘 싸우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죠. 괜히 시비 걸고 그리고 싸우려고 그래요. 마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마귀하고 잘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뭐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의 은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온전하게 하신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맡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맡기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